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생명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의 백합화와 옥국백과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해
다 함께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9번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히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Oh
하시고 기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주시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욱더 기도로 힘써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세계 경제까지 어려운 이때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회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많고 폭력과 범죄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악한 세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평화를 가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한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목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도 이 시간 응답받고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어려움 모두 이기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함용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홍석분 목사님,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333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인 고시에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1절 간주한 다음에 3,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찬송 85장입니다. 593장입니다. 우리 길러 주시니
뜻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탄 위에 세우셨사오니 시간의 속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참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제 마음에 고민과 고민과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암송하고 계신 말씀인 줄 아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조금씩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깨닫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헬라어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또 거기에서 또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라와 카리스는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우리들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카라라는 그룹, 여성 그룹이 있었는데 이 카라는 헬라어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찰나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는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된 기쁨을 안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참으로 저는 이 참된 기쁨,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참 이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마치 아기가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는 깊이 잠들었을 때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엄마 품에 그저 아주 만족한 모습으로 잠자고 일어났을 때 그 평안함과 만족함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제 안에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과 만족함이 솟아났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길을 찾았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분명한 그런 고백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제 안에 있던 기쁨도 점점 자라가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받은 기쁨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제 안에서 막 춤이 나온다 그럴까? 제 안에 참 펄쩍펄쩍 뛰고 싶고 뒹굴고 싶다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희락이 기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의와 공평함과 또 평강과 그런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또 기자 또한 34편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공포하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었을 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을 말하는데 신년은 기쁠 희자를 쓰는 것입니다. 기쁨의 해 50년 안식년이 이제 7번 지나서 77이 49에서 50년째 해가 신년인데 신년에는 모든 종들이 풀려나고 재산도 원래 주인에게 빚도 탕감받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런 신년을 선포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당신이 사시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낫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렇게 사도행전 8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착고가 풀어지고 이렇게 그랬을 때 간수가 놀래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간수장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을 적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집에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너무 감사한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썼냐면 옥중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옥중 서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인데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너무 기쁘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거나 또 매를 맞거나 이래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빼앗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오리진 공의로운 다스림 속에 있지만 또 우리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바로 악한 자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기뻐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그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목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다윗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성공을 해서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강론하며 또 돌아온 포로들을 돌아와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또한
포로 중에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라의 재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요직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에서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거장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도들이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중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도 겪고 또 억울한 일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이 공의 뒤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옳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인가 보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알거니와 주님은 옳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시고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 깨닫고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거 그것이 주님의 선하시고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되고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119편 73절에서 저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성실하심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3장 33절인가 보면 주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어떻게든지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요절로 우리가 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거의 암송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때때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도 있고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안전하고 우리에게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이 말씀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약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을 적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참 힘들고 또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마침내 총리가 되어 그 나라의 바로 다음가는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적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들이 한 그런 일을 생각하고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때 형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들이 그렇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실수까지도 합해서 버무려서 모든 비빔밥이 이렇게 모든 음식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너무나 어이없는 일까지도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게 아주 선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또한 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피난 길에 참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흘린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악한 자야, 가거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아들 때문에 비참하게 피난을 가는 그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적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충신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당장 나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바로 당장 나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 때 다윗은 옳다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저주 때문에 나를 이 저주를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실을 감찰하셔서 이 모든 사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 또한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법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넣어 다른 신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도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던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했을 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매를 맞고 깊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을 때,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범사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한 우리 성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힘써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목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홍석훈 목사님 감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50장 찬양함으로 50장 아닙니다. 오늘 헌금송은 우리 박 목사님이 덕송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덕송하실 때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소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의 소우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저희를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열매 맺어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좋은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천배 만배로 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내일이 우리 병북노회 215회 정기노회가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에서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장모님 두 분이서 노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노회는 노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는 노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는 분들이 노회장, 부노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10월 첫째 주일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또 우리가 정말 이 상이 모자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쌀을 비롯해서 과일, 채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더 정성스럽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카톡을 통해서 과일들이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정성껏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벌써 이 방에는 호박하고 감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저 경북 상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주보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가 추수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과 또한 목회자가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추수감사주일 봉투를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 두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미란 원사님께서 지금 해외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남편 재집사님이 한갑을 맞이해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외부 손님이 약 한 10분 정도 오실 걸로 믿습니다. 내일 분회장으로 선출되는 장로님이 제일 처음 오셔서 자기 본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마 예배 기도를 담당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한 집사님을 비롯해서 찬양팀들이 한 8분 정도 오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황원규 장로님도 다음 주일날 오시고 오늘은 학교 갔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식사도 다음 주일은 풍성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케이크도 다음 주에는 장로님 2개를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홍권사님 또 케이크 좀 풍성하게 자, 생일 2분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 하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 써서 많이 오는 손님들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기 성에 따끈따끈한 떡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때 답을 나누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 잘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저 이스라엘 전쟁 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